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사이토 히토리의 어떻게 살 것인가. 지은이는 사이토 히토리. 일본 고액 납세자 종합 순위에서 12년 연속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자수성가 부자. 더욱 놀라운 점은 주식과 부동산 등 일체의 금융투자 없이 오로지 일에서 번 사업 소득만으로 일구어낸 자산이라는 것이다. 그는 중학교만 졸업한 무스펙이지만 24세에 화장품과 건강식품 판매 회사인 긴자 마루칸을 창업했고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 불황 속에서도 막대한 규모로 사업을 키웠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돈을 벌고 싶은가요? 모든 대답을 깊이 파고들면 오로지 하나의 답이 남습니다. 바로 행복해지고 싶어서 라는 것이지요. 인생은 결국 행복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즐거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거나 충족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민이나 문제가 생겨도 금세 해결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안고 있는 고민이 어떤 것이든 나에게서 떠나 보내려면 스스로 변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그대로인 채 내 주변의 것들만 바꾸는 일은 불가능할 뿐더러 오히려 자신의 고통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행동뿐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나 자신이 바뀌면 주위의 사람도 내게 일어나는 일도 모두 바뀝니다. 즉, 내가 속한 이 세계를 움직이는 열쇠는 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자기 존중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애초에 유일무이하기 때문입니다. 생명, 즉 영혼은 우주를 창조한 신이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세상을 만든 힘 그 자체이므로 우리는 신만큼이나 위대한 존재라는 의미이지요. 그러니 억지로 꾸며내려 하지 말고 당신의 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우리는 모두가 본디 굉장한 존재입니다. 지레짐작으로 남들에게 미움을 받을까봐 걱정할 필요도, 일부러 다른 사람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계에서 유일한 존재이며 단 한 사람이라도 없다면 이 세상의 조화는 깨지고 맙니다. 이 세계에 없어도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나를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당신이라는 신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이 시작될 것입니다. 누구든 소중한 상대에게는 좋은 말만 해주고 싶고 잘한 점이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칭찬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감각으로 자기 자신을 칭찬해 보세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마음이 따르지 않더라도
우선은 입 밖으로 말해보세요. 그저 나 자신을 칭찬하고 또 칭찬하세요. 그러면 자기 존중감이라는 마음이 점점 채워질 것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여도 나 자신의 장점을 찾아내서 좋아하고 칭찬해주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순간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의 좋은 점을 칭찬하다 보면 칭찬하는 자신도 칭찬을 받는 자신도 모두 마음에 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존중감이 높아지면 조급하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감도 끌어오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가장 소중한 자신부터 넘치게 채워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며 이루어야 할 과업은 나의 개성을 갈고 닦아 매력으로 바꾸고 그 매력을 이용해 무럭무럭 성장해 행복해지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행동에 화가 날 때는 한시라도 빨리 생각을 정화해서 상대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미국의 어느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상대의 불행을 바라는 사람은 몸에 스트레스 물질이 늘어나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분노와 적대감을 느끼면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크게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지요. 미움과 원한을 품으면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옛말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그에 반해 상대방의 안녕을 바라는 사람은 행복감을 얻을 수 있는 물질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느끼는 행복을 헬퍼스 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도저히 상대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 마음은 그대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우선은 남을 미워하는 자기 자신부터 용서하세요. 그 사람만은 절대 용서 못해. 나는 마음 깊은 곳에는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디 사람에겐 결점이란 없습니다. 장점과 결점처럼 보이는 개성이 있을 뿐이지요. 개성이란 갈고 닦으면 강력한 매력으로 바뀌는 다이아몬드의 원석과 같습니다. 성급한 사람을 두고 한 가지 일을 끈기 있게 해내지 못한다고 평가하지만 한편으로는 누구보다 행동이 빨라서 다양한 일을 시도하는 진취적인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단기간에 성공하는 사람 중에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 많습니다. 반대로 둔한 사람은 행동이 굼뜨고 답답하다고 여겨지지만 한편으로는 무슨 일이든 신중해서 주변 사람들의 두터운 신뢰를 얻곤 하지요. 화를 잘 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모으는 재주가 탁월합니다. 몸이 약해서 일상에 제약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결점밖에 없고 정말 엉망진창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자신이 지닌 개성을 찾아서 누구보다 빛날 수 있도록 연마해 보세요. 언제나 밝게 웃는 사람은 태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전 세계의 명소라 불리는 곳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이것을 관광이라고 하는데 한자의 뜻 그대로 풀이하면 빛을 본다 라는 의미입니다. 빛나는 무언가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바로 명소인 것이지요. 그러니 스스로 태양이 되세요. 인생을 다채롭게 만드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스스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밝은 것을 좋아하고 어두운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밝은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정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까닭은 온갖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만 있는 인생보다는 안 좋은 일도 있는 인생이 단연코 더 낫습니다. 애당초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중립적입니다. 현상 자체에 선과 악은 없습니다. 같은 비가 내려도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은혜로운 비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좋고 나쁨은 인간이 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생각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지에 달렸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의 밝은 면을 보느냐, 어두운 면을 보느냐에 따라 전개가 달라질 뿐입니다. 밝은 면에 집중하면 좋은 것이 많이 보입니다. 밝기 때문에 좋은 인연이나 기회가 눈에 잘 보이고 결과적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반대로 어두운 면, 나쁜 면만 보면 설령 그곳에 정말 좋은 점이 있더라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더라도 놓쳐버리기 십상이지요. 게다가 어둠을 응시하다 보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만 커집니다. 그러니 뭘 해도 잘 풀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인생은 신이 감독을 맡은 연극과 같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인 당신을 위한 드라마이지요. 어떤 드라마든 주인공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갑니다. 만약 주인공이 고난에 진다면 드라마가 되지 않겠지요. 주인공은 몇 번을 넘어져도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당신의 인생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일은 당신이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왕 태어난 세상, 즐겁게 살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불만이나 불평을 쏟아내기보다는 인생을 제대로 맛보고 간다고 여기면 될 일입니다. 당신이 신처럼 완벽하다면 이 세상에 태어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은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은 최고의 수행입니다. 즐거워지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저 언제나 기분 좋은 상태로 있으면 됩니다. 저는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밝은 미소를 짓고 좋은 기분을 유지하라고 권합니다. 제 경험을 돌아보면 갑자기 사고를 치는 사람보다 안 좋은 기분을 주변에 퍼뜨리는 사람이 더 난감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은 상태는 주변 전체를 불쾌하게 만드는 민폐 행위입니다. 기분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내뿜는 에너지는 굉장합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그저 방글방글 웃기만 해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수행이란 결국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닌가요? 일상에서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수행은 누구라도 마음 편하게 도전할 수 있는 데다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제어하는 일이기에 그 이상의 수행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억누르지 말고 자유롭게 좋아하는 일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고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최우선에 두는 것이 가장 훌륭한 수행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사랑의 정의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상냥함과 친절함,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히 여겨야 할 마음이자 태도를 의미하지요. 진정한 친절함이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무상의 사랑입니다. 나에게조차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먼저 나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남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파동은 작은 입자가 모여서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전파나 주파수 같은 것인데 저는 이 세계의 모든 것에 파동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자가 발전이라고 하면 엄청난 능력이 필요할 것 같지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언제나 표정을 밝게 유지하고 무조건 참거나 양보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일상의 생각과 감정을 아주 살짝만 바꾸어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이 변화가 잘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미한 변화가 차곡차곡 쌓이면
조만간 커다란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풍요로운 파동에는 반드시 풍요로운 것들이 몰려듭니다. 행복을 바란다면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해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행복을 바라더라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싫어, 용서할 수 없어 와 같은 불만과 불평이라면 튀김 덮밥을 원하면서도 국수를 주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 라는 생각 자체가 잘 풀리지 않는 일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미래를 밝게 바꾸고 싶다면 일상 속의 말부터 바꾸어 보세요. 저는 수십 년 전부터 천국의 말을 사용하고 지옥의 말을 버려야 한다고 전파해 왔습니다. 천국의 말이란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기분 좋게 만드는 말을 말합니다. 사랑해, 운이 좋아, 행복해, 기뻐, 고마워, 용서해 같은 말이 여기에 속하지요. 반면 지옥의 말은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아지는 말입니다. 무서워, 재수없어, 용서 못해 와 같은 말이나 불평, 불만, 우는 소리, 험담, 걱정이 대표적입니다. 제가 가장 권하고 싶은 말은 감사합니다 라는 천국의 말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 사물, 현상 등 모든 것과 인연을 맺습니다. 그중 최강은 사람과의 인연인데 사물이든 사건이든 현상이든 결국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맺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맺게 해주는 씨앗은 바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입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소리내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전하는 행위는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아무리 감사를 표해도 대단치 않게 여기는 사람을 만난다면 가급적 빨리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왜인지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한 느낌이 드는데 이는 영혼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멀어져야 한다는 하늘의 계시와 같은 것이지요. 싱싱한 귤 사이에 끼어 있는 상한 귤 하나가 결국 상자 안에 모든 귤을 썩게 만듭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썩은 귤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내 곁에 있으면 그 파동이 주변 전체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시무룩하고 뚱한 표정의 사람은 누가 보아도 불쾌하고 방글방글 웃는 사람은 모두의 마음을 밝게 만듭니다.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워져도 웃을 줄 모른다면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모가 어떻든
미소가 빛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반짝거려서 마치 그 사람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향하는 것처럼 눈에 띕니다. 거기에 더해서 얼굴에 윤기가 흐르면 건강해 보이고 풍요로운 인상을 줍니다. 그러니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미소 짓기가 힘들 때는 크림이나 오일로 얼굴의 윤기를 보충해 보세요. 미소와 윤기, 이 두 가지만 있으면 100점 관상입니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면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사는 이 별 지구도 우리가 움직이며 노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욕구나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직접 움직여서 해본 뒤에야 그 길이 올바른 길인지 혹은 자신에게 맞는 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기준은 온전히 나 자신의 행복입니다. 그것을 따랐을 때 숨도 쉬지 못할 만큼 고통스럽다면 당신에게는 그 길이 오답이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빨리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거나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다른 길을 찾아보세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자신에게 꽤 맞추려고 합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자신도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남과 나를 비교하는 데에만 머물러 있다면 인생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안심하고 살아갈 집이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까지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감사해야 하는 일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적인 일들에 시선을 돌리고 감사하세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는 습관 때문입니다. 그러지 말고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눈을 돌려보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고루 만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의 좁은 관점에서 안 좋아 보일 뿐 진정한 의미의 악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이 우리에게 커다란 가르침을 주기 위해 시련의 형태로 그런 사람을 보낸 것일 뿐입니다. 나쁜 인연을 만나도 배울 점이 있다는 말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때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배웁니다. 바로 나쁜 인연을 끊어내기로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는 일이지요.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면 가만히 곁에 있지 말고 빨리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절대 상대가 말하는 대로 따르거나 깊이 얽혀서는 안 됩니다. 그 만남은 이러한 결심을 배우는 공부인 셈이지요. 당신 앞에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찬가지로 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도망쳐서라도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 친절할 때가 있다 라며 인정으로 덮으려고 하면 문제가 점점 심해져서 해결하기 힘들어집니다. 나쁜 인연을 끊어내지 못하면 지금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도망친다고 해도 이후에 또다시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타인은 절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 명백히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마주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이니 자신이 규칙을 어기고 주위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더라도 말이지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뿐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깨닫고 자신을 바꾸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일에 일일이 화를 내다 보면 밖에 나갈 때마다 피곤해질 것입니다. 그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지면 그 파동이 우리의 운기까지 나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너무 의식하지 말고 정말로 나쁘고 위험한 사람이라면 경찰에 맡기면 됩니다. 범죄라고까지 할 수 없는 규칙 위반 정도일 때는 나만큼은 절대 저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 먹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무리 올바른 일이라도 그 행동 때문에 크게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다면 아무런 이득도 없습니다. 이때는 정의보다 안전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나만큼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깨달음을 얻으면 됩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자유는 누구나 가져야 할 권리입니다. 상대가 배우자든 부모든 간섭할 권리는 없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못하게 막는 것만큼 무정한 행위도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노예처럼 속박하고 제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면 인생의 동반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포기해야만 한다면 아예 만나지 않는 편이 훨씬 행복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저마다 취향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가고 싶은 곳도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우연히도 같은 것을 좋아한다면 함께 즐기고 취향이 서로 다를 때는 각각 즐기면 됩니다. 그러한 것을 허용하지 않는 상대와는 오래 어울리기 힘듭니다. 몇 년을 함께한 배우자일지라도 이런 것을 서로 이해해 줄 수 없다면 헤어지는 것이 낫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뺏는 것은 신의 뜻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짓을 더는 하지 않을 때까지 신에게서 그 일을 그만두렴
하는 계시가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계속해서 시련이 닥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며 풍족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가지지 못한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이 돈이나 지위, 명예가 아니라 마음의 풍요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점점 풍요로워지고 마음이 가난하면 계속해서 가난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입니다. 비슷한 파동이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파동의 법칙에 따르면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 즉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파동 덕분에 인생 전반이 풍요로워질 테니 돈이든 친구든 혹은 그 무엇이든 따라올 것입니다. 반면 사랑이 고갈되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친구도 돈도 썰물처럼 달아나 버립니다. 내 몸이 건강해서 참 감사하다. 가족들이 있어서 행복해. 일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자신에게 없는 것만 바라볼 때는 이런 사실을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하지만 찬찬히 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며 충분히 풍요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채워지면 풍요의 파동이 형성되고 그러면 틀림없이 하늘도 우리를 돕습니다. 돈 문제는 사실 무척 단순합니다. 결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달에 버는 돈의 10%를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0%씩 저축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하면 됩니다. 핵심은 돈을 모으는 일, 즉 저축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돈이 없다고 느낀다면 과한 사치를 부리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단한 통찰이 아니라 그저 단순한 덧셈 뺄셈의 문제이지요. 정해진 틀 안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절약하는 삶이 너무 궁상맞다거나 비참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저라면 낭비를 줄이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까지 즐길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이 문제에 시달리면 걱정스러워집니다. 인정상 어떻게든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싶지요. 하지만 빚을 대신 갚아준다고 해서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불쌍한 마음에 가족이나 친구가 진 빚을 대신 갚아주었더니 이후로도 그런 일이 계속 되더라는 이야기가 흔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말이지요. 도움을 받아서 단번에 문제를 끊어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빚은 빚을 진 당사자의 문제일 뿐 당신의 문제가 아니며 당신이 책임을 질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 아무리 소중한 상대라도 그의 문제를 내가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도박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빚을 많이 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배우는 과정이라고 여기고 그저 지켜봐야만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정작 당사자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 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잘못 학습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면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보면서 돈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풍요롭게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풍족한 듯이 살면 됩니다. 그렇다면 풍요로운 듯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거듭 말하지만 기분이 좋은 상태, 즉 사랑을 베풀고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풍요를 끌어들이는 마법과 같습니다. 불평불만만 늘어놓으면 정말로 가난해집니다. 가난의 신은 이런 생각을 무척 좋아해서 그 생각에 계속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러니 평소 하는 생각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은 신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을 기쁘게 하는 칭찬의 비법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 여행이나 일 때문에 방문한 지역 등을 칭찬하는 장소 칭찬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가진 물건이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와 기계 등 주변의 사물을 칭찬하는 사물 칭찬입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 칭찬 능력에 더해서 장소 칭찬, 사물 칭찬 능력까지 갖추면 최고의 칭찬 고수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돈에도 생각과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장소와 사물에도 저마다 생각과 마음이 있다고 믿어요. 평소 생활을 돌아보면 우리가 머무는 장소와 사용하는 물건도 우리에게 적잖이 도움을 주고 모든 생명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는 일도 거의 없고 존재 자체가 당연시 되는 데다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싫은 소리를 어마어마하게 듣습니다. 장소나 사물에 감정이 있다면 그런 인간을 풍요롭게 하고 지지해주고 싶을까요? 스포츠 역시 훌륭한 선수일수록 경기에 사용하는 도구를 소중히 여긴다고 합니다. 그런 선수들은 자신을 도와주는 도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에 사물도 선수를 더 응원하고 도와주려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실력만으로 좋은 성과를 내기 힘들며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것 같은 상황을 자주 경험합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이 창조한 것들입니다. 사람도 장소도 사물도 신의 파동이 깃든 신의 자식인 셈이지요. 그래서 신은 인간뿐만 아니라 장소와 사물도 깊이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전부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신도 감격해 맞이 않을 것이고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일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입니다. 일이란 돈을 받기 위해 힘들어도 참아내며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입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이니 거기서 즐거움을 바라서는 안 된다. 일은 원래 힘들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며 나중에 성공하면 비로소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을 지니고 있다면 성공해도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일이란 놀듯이 즐길 때 잘 풀리기 때문이지요. 일을 즐겨야 한다라는 말이 곧 일이 쉽고 편한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즐거운 것과 쉬운 것은 다릅니다. 일이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무엇이든 즐기겠다고 마음먹으면 재미있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일은 원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야 라고 단정짓고 지혜를 짜낼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즐거운 세계가 펼쳐질 리 없습니다. 신은 이 세계에 반드시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무리 가혹한 상황이라도 반드시 돌파구가 있으니 자신의 빛으로 주위를 밝게 비추고 그것을 찾아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은 모두 성장하기 위한 시련이며 우리에게 그 고난을 뛰어넘을 힘이 있기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신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저는 아무리 커다란 벽에 가로막혀도 끊임없이 온 힘을 다해 뛰어넘습니다. 즐기면서요. 저의 취미는 드라이브 여행인데 차를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이란 여행과 같구나 라는 것입니다. 도쿄에서 아오모리로 여행을 간다고 해봅시다. 아오모리라는 목적지는 인생으로 치면 행복에 해당합니다. 아오모리에 가려면 우선 집에서 출발해야겠지요. 마찬가지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한 방향으로 발을 내딛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집에 꼼짝도 않고 머물면서 아직도 아오모리에 도착하지 못했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채 나는 언제나 불행해. 어째서 나만 이렇게 운이 나쁘지? 하고 불평하는 것이지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일단 한 걸음 앞으로 내딛어야 합니다. 한 걸음씩 자신의 속도로 나아가면 됩니다. 한 걸음이 어려울 때는 1cm 혹은 1mm라도 충분합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면 그 자체로 커다란 성공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나 잘 알던 사람이 타계하면 우리 마음은 심하게 요동칩니다. 그래서 생사에 관한 3가지 진실을 밝혀두려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영혼은 돌고 도는 것이라서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본질에 해당하는 영혼은 전생에서 현생 그리고 내생으로 끊임없이 살아 숨쉽니다. 육체를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난 영혼은 타고난 육체의 수명이 다하면 고향인 저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새로운 육체를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요. 영혼은 몇 번이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소중한 사람이 죽어서 멀리 떠나면 슬프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저 세상으로 돌아간 것뿐이니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흔히 말하는 소울메이트, 즉 영혼의 깊은 곳까지 교류할 수 있는 친구에 관한 것입니다. 신은 우리에게 영혼을 내어주면서 저마다 어떤 무리에 속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속한 무리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족이나 친한 친구, 나를 이끌어주는 스승, 좋든 나쁘든 깨달음을 주는 상대는 모두 같은 무리에 속해 있습니다. 서로 인연이 아주 깊기 때문에 오래도록 함께 살아가게 되지요. 생사의 타이밍은 다소 어긋나더라도 저 세상에서든 이 세상에서든 다양한 관계로 맺어지면서 서로의 혼을 연마해 줍니다. 그러니 소중한 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났더라도 그 사람은 그저 얼마간 해외에 나가 있는 것뿐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은 사람이 당신의 행복을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소중한 배우자를 잃었을 때 종종 상대에게 미안해서 새로운 만남을 주저하기도 하는데 저 세상으로 돌아간 배우자의 영혼은 그저 소중한 소울메이트인 당신의 행복을 바라고 지금의 육체로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을 마음껏 즐기기를 바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남은 사람이 울면서 생활하거나 마음이 병드는 모습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 소중한 사람이 떠난 후에도 자기답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남은 자의 의무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나의 성장을 위해 협조해준 소울메이트를 위해서도 우리는 지금 여기서 행복해져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사이토 히토리의 어떻게 살 것인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의 저자 사이토 히토리는 행복을 지금 여기서 즐거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희로애락을 경험합니다. 인생은 마치 비빔밥과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과 싫어하는 반찬이 섞여 있고 좋아하든 싫어하든 먹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반찬을 먹을 때는 기뻐하고 싫어하는 반찬을 먹을 때는 괴로워한다면 삶에는 기쁨과 괴로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겠죠. 사이토 히토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 앞에 놓인 상황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성장을 위한 게임에 임하는 것처럼 흥미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라고 주문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의 마음 상태가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행복은 외부 상태나 현재 나의 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만 중요하죠. 밝고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사이토 히토리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았을 때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제가 사이토 히토리에 대해서 가장 경이롭게 생각하는 것은 부자이면서 동시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 우리나라 30대 재벌 총수들의 평균 수명이 75.9세였습니다. 이렇게 재벌 갑부들 중에는 일반인의 평균 수명에도 못 미치는 짧은 생애를 살다 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많았기 때문에 장수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행복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일으키느냐 하는 것이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겠지요. 오늘 사이토 히토리의 철학 중에 눈에 띄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 혹은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특정 종교에서 말하는 하늘이나 신이 아닙니다. 사이토 히토리는 이 우주를 만들어낸 어떤 근원적인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힘은 흔히 동양에서는 하늘이라고 불렸고 서양에서는 신이라고 불렸습니다. 하늘이 지켜보고 있다, 혹은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라는 말에서의 하늘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늘의 뜻은 성장과 진화입니다. 그런데 행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고통과 괴로움, 힘든 일과 역경입니다. 무거운 바벨을 드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근육이 커지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인생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괴로움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은 영혼이 건강해지고 진화하는 영적 운동과도 같은 것이지요. 밥도 영적이고 똥도 영적이고 공기도 영적이고 중력도 영적입니다. 모든 것이 영적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강력한 하늘의 힘이 모든 것들의 근원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 작은 씨앗 하나에 담겨 있는 물질적인 요소들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맞으면 그 씨앗은 스스로 성장하기 시작해서 아름드리 나무로 활짝 꽃을 피웁니다. 애초에 씨앗이었을 때 그 안에 이미 커다란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한 힘과 잠재력은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도 그러한 잠재력과 영적인 힘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현실로 표현될 때 대단히 복잡한 왜곡과 변질 과정을 거쳐서 드러나기 때문에 진실을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당신께서 영혼으로서 살아가고 영적인 삶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